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를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신령들 거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가정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도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도처의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 낭망하나 절망하지 않냐고 주를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치매와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설 때 정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못으로 나온 자 있으니까 주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예비하신 정말 회복과 치유와 안식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오늘 예배 비밀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오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든날지라도 우리가 잠잠하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험한 세파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들만 마시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찬송한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을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시간 한 장 더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전하겠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노래요 주님 예수 발레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탄 길 주옵소서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는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멈추지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나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나의 신앙 따라 이복음을 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극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행 한 장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사랑의 성령님 날 살리소서 회복하소서 회복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채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셔서 주기도문 성부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김정성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삶을 염려하고 또 한숨짓는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어느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 가족들의 일상의 필요도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앞에 큰 글씨로 비춰질 겁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공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버리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먼저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태현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통증 속에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참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뭐 아무 약도 먹을 수도 없고 어떤 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람한테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병 가운데 사람의 질병 가운데 통증을 전혀 모르는 병들이 있다고 하죠. 문득병부터 시작해서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껴요. 내 몸이 막 썩어가는데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껴요. 정말 끔찍하죠. 끔찍해. 그래서 그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단 한 번만이라도 통증을 느껴봤으면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 유태현 목사님 한 주간 동안 통증 속에서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아무튼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힘들겠지만 계속 잘 싸워서 속히 일어설 수 있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신장 속히 만나서 잘 이식받고 건강 회복되고 그래서 마음껏 주의 감당하며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연고로 이방의 포로가 됩니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이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우린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잊거나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조그만 시험이라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먹장 같은 암흑으로 덮여져 버린 절망의 골짜기에서 동이 터오는 새아침의 비전을 외치고 있는 이사야의 가슴에 피는 뛰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역경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연발하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그때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포로로 붙잡혀온 지 너무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아주 잊으셨도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그때였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포로가 되었던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겠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볼 때 신체 중에 제일 쉽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손바닥입니다. 여러분이 셀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모두 손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10개 번씩 이상 손을 씻기도 하고 물건을 잡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우리의 손바닥입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내가 나를 볼 때 제일 먼저 쉽게 내 눈에 띄는 곳이 있으면 어딥니까?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계를 어디다 차죠? 혹시 발목에다 차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목에다 차시는 분 계십니까? 손목에다 차요. 제일 쉽게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내 손이에요. 그래서 손목에 말씀을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간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사람 딱 볼 때 거기에 제일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우리 집 중에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띄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설주예요. 문설주를 지나야만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내 눈에 띄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깥문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가장 많이,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곳, 바로 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으니 언제나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잊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볼펜이나 필기구로 쓴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새겼다. 조각했다는 말입니다. 문신했다는 말입니다.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는 그 중국 지반이라는 곳에
광개토 대왕 비석이 있고 그 광개토 대왕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좀 들었어요. 1600년 전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높이가 6.4m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인데 뭐 거기 1700글자를 팠어요. 근데 그게 16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뭐 물론 깨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는 곳도 조금 있지만 깨지 않고 그냥 있는 곳은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새기는 것은요 이렇게 오래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결심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로 몸에다가 새겨두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십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 건강할 때나 병중에 있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 살 때나 죽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사랑과는 달리 당신이 자녀로 삼으신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범죄할지라도 공의대로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 돌아오도록 권고하시기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애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철없는 젖먹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자상한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젖먹이를 둔 어머니는 어디서나 그 어린 생명에 대한 생각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그 젖먹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심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어찌 젖먹이 같은 백성들이 알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그런 젖먹이 때의 기억이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기억이. 그래서 몰라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그때서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자식 사이는 생명선이 이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탯줄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탯줄을 통하여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을 태아가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는 이와 같은 생명선이 끊이지 않냐고 이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고통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식을 낳았기에 자식은 어머니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어머니는 비록 자신의 태어난 자식이 어떠한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늘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여겨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말하든 어머니에게는 오로지 내 귀여운 자식일 뿐입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저희 아들 군 입대했을 때 훈련을 마치고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그날 저희 부부가 갔었는데 수많은 병사가 있는데 새까맣게 훈련받다고 그걸로 있죠.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죠. 행진을 쭉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 속에서 누군지 알겠어요. 다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병사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내 자식이니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자식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몇백 배, 몇만 배, 몇천만 배 더 귀한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나는 너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은 주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하며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또한 시편 8편 3절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했고요. 욥기서 10장 8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손으로 지음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너의 존재는 귀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와 목적이 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더라도 너를 구원시키고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합니까? 이건 얼마짜리야. 그렇죠? 이건 얼마짜리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 여러분 얼마짜리일까요? 바로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짜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들의 사진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군대를 가거나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이렇게 자기 지갑 속에 자기 가족 사진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항상.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타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더더욱 그러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보니까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던데 사람들은 잘 보이는 몸 어떤 부분에 문신을 새겨서까지라도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변의 표로 상상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당신의 백성을 새겨놓았다고 했어요. 이건 영원히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불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 영원히 고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 같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인이 그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젖먹는 자식을 혹여라도 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때로는 어미가 병들거나 죽거나 아니면 생명으로 태어난 자식을 죽이는 비정의 여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 기억하시는 사람, 아니 잡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 가까이 안고 있는 사람, 품고 있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과 같은 환난, 불과 같은 환난이 없겠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유태 목사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시험도 없고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시험도 없고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도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질병도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감염됐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손이 나를 지키고 주의 손이 나를 건져내고 주의 손이 나를 높이고 주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을 치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민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지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적은 하나님의 손바닥이고 이스라엘의 현주소도 하나님의 손바닥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도 하나님의 손바닥이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있는 성도들을 악한 무리가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우리 이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세상의 이 험한 세상을 소망 중에 힘껏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주해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바벨론 포로 교환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완전히 잊으셨습니까? 아니죠.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꾸중은커녕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등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녀들에 대해 징계를 하신 후 그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징계하시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삶이 피폐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큰 징계가 임함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악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안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럴 길을 결심하는 분들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 353장 1절과 5절 90절 중 선별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풍파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느껴지며 살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바닥 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길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들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살겠노라 결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주님 보혈에서 넘겨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존귀하게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살림살이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요즘 뉴스가 계속 이 코로나 19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더 확산돼가는 그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물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조심하고 관리해서 이 힘든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태원 목사님 위해서 또 국현수 권사님, 김영희 성도님, 유성영 성도님 등 많은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드립니까? 안 계시면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부르시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저녁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당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차분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닮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고 합시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닮았구나.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걷고 내 사랑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다시 한번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이상으로 모든 예를 하시겠습니다.